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자.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시야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그 은혜, 그 은총을 우리는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직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은 치욕이었어요. 시내산은 뼈아픈 상처를 그들에게 안겨다 주었고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신이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갖다 바쳤으며 그 금송아지를 노래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죠. 진멸하려고 했으나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수 없는 범해서도 안 될 그런 죄를 범했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유일한 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맹세한 거예요. 맹세.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다른 신을 만들고 다른 신을 숨기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약속한 그것은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젖과 꿀이 약속의 땅에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너희 조상과 언약한 맹세한 약속이기에 그것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올라가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너희가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대신에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 출애굽기 33장 1절, 2절, 3절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인 줄 아십니까?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왜요? 광야는요, 하나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 덕분에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굶주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목말라 갈증을 호소할 때 반석에서 생수의 강을 허락하셨으며, 아말렉의 적군을 무찌르게 하시고 수르 광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그러한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엘림의 오아시스를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셔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셨으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하나님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시는 말씀은 절망이에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간청을 해요. 모세가 호소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세 가지의 기도를 해요. 세 가지의 간청을 하고요. 세 가지의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간청과 호소에 하나님은 한마디로 응답을 하셔요.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 기도를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리고 응답받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외로움. 외로움. 모세는 외로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함께 갈 사람을 보낼 자를, 동역할 사람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모세는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자기는 입술이 뻣뻣하고 말더듬이어서 갈 수 없다라고 여러 가지 가전 이유와 핑계를 대죠. 그때마다 하나님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너에게는 말사라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있었어요. 그와 함께 올라갈 아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론이 이제 더 이상 그가 의지해야 할, 그가 같이 동역해야 할, 함께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주모자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주모자 역할을 누가 했어요? 아론이 한 거예요. 너희들이 걸치고 있는 금을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여기에 던져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그 모세의 형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모세는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기다려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리셨고, 아말렉 적군을 쳐부셨고, 수르 광야, 신광야, 시내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냐.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려자. 모세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주의자 아론은요, 주모자가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더 이상 아론과 함께 할, 가나안 땅에 함께 올라가야 할 그런 동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서 호소한 거예요. 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올라갈 사람들을 지목하지 않고 왜 내게 동역자를, 오른팔 왼팔에 동역자를 왜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 외로운 거예요,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외롭대요. 인간은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존재론적인 외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존재론적인 외로움. 쉽게 말하면 인간의 존재하는 그 자체가 외로움이래요. 인간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외로움이래요. 친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친구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도 외로워. 가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도 외로워요. 남편도 있고요. 아내도 있어요.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도 외로워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서 다닙니다. 그리고 마시지 말아야 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봐요. 마셔보고요. 왜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동문서주하면서 발빠르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외롭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함께 올라갈 사람을 지목하지 않느냐고 모세가 말한 거죠. 모세는 지도자로서 외로운 거예요. 리더는 항상 외롭습니다. 가정의 가장도 외롭고요. 기업의 대표도 외롭고요. 리더자, 지도자는요, 항상 외로운 거예요.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붙들림 받은 영도자라고 하지만, 그도 외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외로움은 더 깊은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깊은 외로움의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3절에 33장 3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모세는요, 아론도 있어 봤지만 외로웠어요. 여호수아도 있어요. 후계자도. 여호수아도 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 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로운 거예요. 왜일까요? 대상. 그 외로움의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신광야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광야 시대를 지금 순례자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천국,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근데 친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고 채울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모세가 그래서 지금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더 외로운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그 음성을 듣고 깊은 외로움과 지금 염려와 불안감에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세의 호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뭐 그만이지 뭐.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절 2절 3절에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 갔다가는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해서 너희들을 생각해서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만 같거든요. 그게 계속 간청한 거예요. 함께 해달라고. 그랬더니 모세의 그 첫 번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외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그 외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대상도 우리를 달래주지 못합니다. 자식이 달래주지 못해요. 내 남편, 내 아내가 그거 달래주지 못합니다. 친구는 있을 때 친구예요. 건강할 때 친구예요. 젊었을 때 친구예요. 잘 나갈 때 친구예요. 우리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나 홀로예요. 근데 그 홀로 된 내 인생의 유일한 달램과 참된 위로함과 진정한 동력이 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셔 기도하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달라고 주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들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모세의 호소, 두 번째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길을 보이소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미래, 장차, 미래의 길, 내일의 일들을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하나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일을 몰라도 괜찮았어요. 미래의 일을 몰라도 괜찮았고요. 하나님께 예비하신 길을 몰라도 괜찮았어요. 그들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미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출애굽을 했고요. 주의 길을 알지 못하도 괜찮았어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에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가 왜 떠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하나님 보여줄 땅이 있기 때문에 그는 떠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해져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절망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내일에, 장차, 나의 미래에 어떠한 불행이, 어떠한 불의의 사건, 사고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셔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그러한 막혀도, 사방팔방이 막혀도 하나님의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길을 내셔요. 과거에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아말렉 전투에 승리케 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죠. 이제 앞으로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니까 이제 앞으로가 내일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생각하니까 찹찹한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니까 앞길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호소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것만 보면, 그것만 알면 좀 안심이 되겠는데, 그래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럼 그 길이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이라도 우리에게 알게 하소서. 그럼 우리가 좀 그 길을 피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시대를 떠나서요. 지금 4,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내 고민, 우리 인생의 염려, 근심, 고민 있잖아요. 가장 깊은 뿌리는, 근본은 뭐예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의 내일을 몰라요. 내 인생의 내일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요. 올해 사업에 투자도 돼요. 근데 우리가 내일을 알아. 이 사업 투자하면 내가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 아니라 1억을 벌 수 있어. 이것이 확실히 알면 걱정 안 하면 망설임, 주저함이 없어요. 은행에서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합니다. 1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1억을 번다고 한다면 투자해요. 과감하게. 염려, 근성 걱정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식당을 투자해야 하면 잘 될지, 내 자식이 성공할지, 이 사업이, 가정이, 내일을 모르니까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아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근심 걱정의 뿌리는 내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내가 지금 난간에 부딪히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발 우리에게,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응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14절 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의 길, 내일의 길, 너희가 몰라도 된다. 너희가 구체적으로 너의 미래를 몰라도 된다. 내 자녀의 내일의 길도 몰라도 되고, 직장일도 몰라도 되고, 사업일도 몰라도 되고, 내가 구체적으로 몰라도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도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내일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본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두 번째 기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죠.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소타이틀이 뭐예요? 소타이틀이 여호와께서 친히 가리라 하시다. 친히 가신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시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데 시공에 매여 사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다 알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래라 저래라 설명도 안 하셔요.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가 목이 굳었는데 모든 고견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설명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여주도 모르고 알려주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응답을 했어요. 쉽게 모세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너희와 함께 가리라. 너희들 쉽게 하리라. 내가 앞으로를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 친히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주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고 대신에 내가 친히 가리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와 동행하시면 내 미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기도, 세 번째 호소는 무엇입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9절, 32장 9절에 33장 3절과 5절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모세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불능이에요. 모세가 봐도 구제불능이야. 목이 뻣뻣해요. 목이 굳어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최고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어요?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요. 그런 사명에 불타는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는요. 자기의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사명에 모세는 목숨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아니하거든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하나님 책에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자기의 생명 영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족속을 아버지 백성 여겨달라고 아버지 백성 삼아달라고 그렇게 세 번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었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에도 감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잖아요.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나라는 자신. 저도 말씀을 새벽에 준비하면서 거울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봤어요. 서보니까 구제불능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구제불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굳고요. 이거는 그보다 더하면 덜하지는 않아요. 구제불능인 나, 실수투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구제불능인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하여 마땅한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죽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네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세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속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끝까지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중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린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사람, 목이 곧고 뻣뻣한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모세의 이 기도에, 이 간절한 호소에 주님께 또 응답을 하셔요.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역시 내가 친히 가리라. 이거였어요.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 백성으로 여겨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일이 안 보여요. 막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까? 내 인생의 내일, 내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펼쳐질까? 내 후반전 어떻게 펼쳐지고 주님을 앞에 대할 것인가? 내 자녀의 내일은 어떻게 펼쳐질까?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모세처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내가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구제불능인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백성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꼬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처럼 기도해야죠. 그럼 주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뭐예요? 너를 내 백성 삼아주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과 동행하여서 그 백성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어찌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 시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이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래요. 한 주 동안 지나온 무거운 짐 오늘 시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이 쉬게 해주신대요. 그분이 함께하면 쉼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면 든든함입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가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못한 사람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여행을 가면 여행의 동반자가 있고 인생길의 동반자가 있어요. 그분이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권력자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와 같은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사람하고 모이지고 무리지어 다니면요, 짐이에요. 짐. 쉴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한 것이 뭐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친히 함께하면 우리가 진정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가정 우선이 아니에요. 내 남편 우선이 아니에요. 내 자식 우선이 아니에요. 건강도 우선이 아니고요. 물질도 우선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그 만족은 잠시 잠깐이에요. 내일이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궁극적인 문제는 모세가 정확하게 간파한 거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는 감옥에 있어도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는 궁궐에 있어도 지옥과 같은 삶, 감옥과 같은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용맹한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자굴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서 나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틀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 상처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성경에 기록한 신접한 여인과 같은 그런 사울처럼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분으로 인해 참된 만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